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명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보통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6월절 명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날은 어떤 명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77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음을 기억하며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명절인데 본문은 어떤 명절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시답지 않은 답인 것 같죠. 다만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말하지 않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꼭 집어서 언급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절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절에도 소외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명절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옛 도시의 북동쪽 오른쪽 모퉁이에 양이 들어가는 양문, 쉽 게이트,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욕처럼 들리거든요. 양문, 쉽 게이트가 있었어요. 성전 제사에 제물로 바쳐질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당시 제물로 바치기 전에 양들을 깨끗하게 씻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죠.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1888년에 성서 고고학자인 콘라드 시크가 예루살렘에 5개의 기둥을 가진 못을 발견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묘사가 실제 건축 구조를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매우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데스다의 5개의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혈기 마른 사람이란 크세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몸이 마비된 병자,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중풍병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데스다를 단어적으로 보면 자비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와 연결하면 자비의 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베데스다 행각 안에 정말 자비가 필요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못 안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주여. 왜 주여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대괄호로 묶여있는 부분은 정말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이유, 그들 생각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움직이는 경우는 아마도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못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간헐철처럼 온천수 혹은 광천수가 그런 것처럼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갈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고 분명히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 같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신화적인 믿음,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것입니다. 거기에 38년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병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보셨어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물음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고 산다는 거예요. 병이 오래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마치 어떤 문제가 오래되면 그 오래된 문제를 그냥 안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경우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움직이셨어요. 중풍병자를 위해서 뭔가 하시려고. 그가 여태까지 끌어안고 있었던, 중풍병자가 끌어안고 있었던 어떤 알을 주님이 깨시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저 같으면 그렇게 답할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낫길 원하느냐? 아멘! 우린 다 낫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저리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며 TMI,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비의 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지만 그곳의 현실은 자비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못 안에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치면 후다다다닥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무자비한 곳이 베데스다였기 때문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아픈 사람끼리 가지고 있을 법한 연민의 정은 물이 움직일만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독한 마음으로 먼저 들어가려는 다툼이 있는 곳. 고침받고 싶지만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 그 다툼의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명절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의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이트, 양문으로 다니는 순례자들과
그들이 바치는 짐승으로 양문이 북적북적거렸을까요? 아니면 썰렁했을까요? 북적북적 됐죠. 명절에 재래시장 가면 북적북적한 것 이상으로 북적북적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깨끗하게 씻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그런데요, 누구 하나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순례객들이 성전 제물로 바칠 수많은 짐승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왔다 갔지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마치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중풍병자를 보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비정한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중풍병자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나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었나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저 그는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셨나요?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어 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로 말씀하셔가지고 베데스다 못이 막 움직이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가라 하고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나아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으시니까 순댓국 이제 그만 드셔야 된다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순댓국 그만 먹으래. 또 체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탄산수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좀 건강해질 거고 회복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당신이 앞으로 내가 누군지 알고 잘 믿으면 날 거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잘 안 믿으면 계속 이럴 거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곧 그 사람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그가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 수 없는 그가 들고 걸을 수 없는 그가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날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날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그를 치료해 주실 수 있었어요.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내일 오세요. 그럴 수도 있는, 내일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을까?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이 많이 나오죠. 못 보셨어요?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치료하시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비난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 오늘 본문처럼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그에게 진짜 베데스다의 은혜, 자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의미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을까?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야 해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그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마음을 이미 먹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것은 그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조차 각오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 못에 들리신 이후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는데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에게 다가가 그를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그가 죄로 인해 절망의 자리에 오래 누워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곧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오랜 병, 어떤 병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는 죄라는 병을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죄라는 병을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모든 병을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병 걸렸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죄 져서 그런 거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병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앓게 된 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나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가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풍병으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비정한 세상을 자비의 집으로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고침을 얻지 못하던 이 사람은 죄의 세상에서 자비를 소망하고 있지만 고통받는 죄인들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인물이 됩니다. 이 죄인을 고쳐주기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보셨고 그를 아셨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남들보다 빨리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을 예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음이란 병에 걸린 우리를 주님이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그분이 아셨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하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하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리 오래된 죄의 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고칠 수 있는 내 영혼의 치료자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감사. 두 번째,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앓던 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가짜 믿음이라는 병을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가짜 믿음. 베데스다 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은 그래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에 들어가기는 해요. 가장 먼저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는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38년 동안.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저기 들어가야 낫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낫는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날 도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낫는데. 점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를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낫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셨을 때에, 그는 낫고 싶다는 즉각적인 답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던 것이죠. 그렇게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는 그를 예수님이 그런데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이 눈여겨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가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 주변에서 가장 깊은 영적 어둠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남탓만 하던, 회복의 가능성은 1도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헛된 미신의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세요. Take up your bed. 네 자리를 들고 어떤 자리입니까? 옛 죄인된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 죄의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해라. 죄의 과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내 삶에 껄쩍지근한 것은 다 제거해버려라. 아멘. walk! 걸어가라. 멈춰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누워있었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불신의 자리를 다 걷어버리고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